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시간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내 이름 하시죠.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믿음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손죽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믿음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바람에 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이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백만장이 다니엘과 하나가와 이스라엘과 아사랴를 공격하려 한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신들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내려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 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사이없고 용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남쪽에 사는 유다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세워지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인자 자리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번에는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 그 다음에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그곳에서도 여전히 최고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포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한 수십 년 동안 인정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영묘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이란과 이라크, 터키,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니엘을 높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런데 이란, 이라크, 터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이스라엘과 이슬람 나라들과는 적입니다. 적. 그런데 저 국가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기념하는 탑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다니엘을 기린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미스테리.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높여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높여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못된 왕이죠. 아주 교만한 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 사람이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이 다스릴 지 3년이 될 때 바빌론에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으로 잡혀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른 세 친구도 나오죠.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바벨론 옷을 입히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도록 강요당하죠. 심지어 이름도 개명당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할 때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거짓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생으로 다니엘이 뽑힙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NO!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은요, 그 벨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오는 고기들입니다.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싫다.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것들 나 먹지 않으리라 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겠다. 우상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나를 아주 예쁘게 봐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NO! 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을 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했다가 왕따당할 수도 있고요. 거절했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명이잖아요. 왕명. 왕이 명한 결정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먹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왕명이잖아요. 왕명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왕명에 대해서 NO!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이 심리학자 루스 브렌다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합니다. 집단에 의해서 개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9%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하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10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실험을 합니다. 도표에 그려진 선들 중 가장 긴 선은 어떤 것인가? 체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9명은 미리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두 번째로 긴 선에 체크를 하라. 단 한 사람한테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체크를 했을까요? 예. 두 번째로 긴 6번에 9명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명은 가장 긴 선 5번에 체크를 하죠. 이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한 명이 좀 당황해하죠. 이게 가장 긴데 왜 저것을 찍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가장 긴 선은 무엇입니까?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 실험을 해보니까 다 6번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바꾼 한 학생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모두 6번을 왜 6번이라고 찍었냐? 너 처음에 5번에 찍었는데 왜 6번이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왜 모두 6번을 가장 긴 선이라고 할까 의심이 됐다고 합니다. 왜 저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에 자신감을 잃었답니다. 누가 봐도 5번이 가장 긴데 그래서 6번을 찍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게 가장 길다고 하는데 나 혼자 옮겨서 될까?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이 잃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자 우리 오늘 회식합시다. 부장이 이렇게 하면 다 따라 나갑니다. 자 한 잔씩 받으십시오. 하고 다 따라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나중에 취직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서 감사하게 즐겁게 마신다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심리적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왕이 명령해도 당당하게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원. 이 서원이 뭐냐면 맹세할 석자에다가 원할 원이죠. 원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서원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서원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마시고 좀 제대로 믿으십시오. 참 예수쟁이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쁜 단어가 아니죠. 쟁이는 그 분야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런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꼭 성경 일독하겠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며칠쯤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올바른 11조 생활하겠다. 이건 믿는 자라서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은 제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곱처럼 또 서원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죠. 도망가 신세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뒤에 엄청난 복들을 누리죠. 자자손손 복을 누립니다.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냐 하면은 다니엘은 알고도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나라가 바뀌죠. 메대.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도 이 다니엘은 이 당시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 다니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난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니 포로가 어떻게 우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냐고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잘못된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암만 찾아도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이것을 건드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리오한테 건의를 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왕이시여, 왕이 최고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전하는 거 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 붙이죠. 다니엘은 총리였죠.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했던 것처럼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봐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숨기지 않고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죠. 이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오스기니스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변절.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너 그 기독교 믿지 마. 예수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 그래서 핍박을 하고 온갖 박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신앙을 변절시키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교회 여 권사님이 계십니다. 장로에서는 집사위의 권사죠. 예. 그러니까 자칭 타칭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3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정말 잘하는 그런 딸입니다. 엄마 말에 순종하는 정말 예쁜 딸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는 이 딸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딸도 물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2달 전부터 이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차에 태워서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쉬고 학원에서 특강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는 교회 가서 이 교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에 축복하실까요? 이게 뭐라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신앙의 변절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변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외면하고 세상의 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복을 좀 내려놓고 제가 세상의 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을 올려놓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변절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변절. 우리는 이 시대 신앙의 변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미혹하고 유혹해서 신앙의 변절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청소년.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잘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을 하고 고기를 다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먹은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더 강건해진 겁니다. 얼굴색도 좋고 건강한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사자들 입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살아나오죠. 오히려 다니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큰 손해를 볼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와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생사하고 우리가 죽고 살고 문제, 복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입니다. 오늘 두 가지 다 잊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고 알고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불리할 것을 알고도
믿음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길을 축복합니다.